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에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나눠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와 감사. 염려와 감사. 염려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는 데가 든든한 사람은 근심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나는 대통령의 자녀들은 근심이 없을 것 같아. 왜? 백그라운드가 강하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높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 박 집사님의 아버지예요. 그런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해분호 다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며 살 때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그 옥중 서신을 쭉 읽어보면 제발 원하노니 근심 걱정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고 오히려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몇 번 기뻐하라 그랬어요? 몇 번? 2번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판주자님은 2번만 기뻐하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성경에서 항상 염려하라, 항상 근심해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뜻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웃어야 돼. 미소를 쳐야 돼.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는 그 근심과 걱정을 맡겨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근심 걱정을 맡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할렐루야. 근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근심 걱정이 올 때 맡길 데가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라고 합니다. 아니, 일이 할 게 없어서 자살 1위, 교통사고 1위, 자살 1위. 왜 그래요? 신앙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맡길 데가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딱 와보니까 아이고 죽겠네. 더 이상은 희망이 안 보여.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염려가 올 때는 근심, 걱정 저 너머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문제와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염려하며 근심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여러분, 공동묘지에나 문제가 없을까?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와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나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증거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염려 하나도 없으시죠? 근심 걱정 없죠? 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저는 진짜 없어요. 우리 김영만 목사님도 없어요. 저 얼굴을 보셔. 근심 걱정이 있어 보이나. 근데 여러분, 저도요 문제를 안고 살아요. 염려 걱정은 안 해도 문제를 안고 살아. 교회 문제, 성도들 문제, 복음 전하는 문제. 문제가 숙제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숙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준 숙제가 문제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없으면 좋겠어. 뭘까요? 에? 숙제. 집사님도 숙제 좋았어요? 나빴어요? 권사님이신가? 학교 다닐 때. 아이고, 난 학교 다닐 때 그놈의 뭐 숙제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겠더라고. 숙제 또 시험 보고 아주 그거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 숙제가 좀 없으면 좋은데 왜 인생의 숙제를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학생들 이제 3급학교 올라가려면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시험에서 합격돼야 3급학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시험 없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더라고. 40일 금식기도 탁 마치고 났는데 미스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예요? 뭘로 어떻게 먹어라? 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인간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배고팠을 때 금식하고 나면, 저부터도 금식하고 나면 금식은 잘하는데 진짜 잘하지 못하는 게
보호식을 잘못해. 유혹 때문에, 먹는 유혹 때문에. 제가 20일 금식 맞추고 나서 3일 만에 보호식을 잘못해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퉁퉁 붓어 죽는 줄 알았어. 몸 관리 잘못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맞췄는데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오셨더니 권사님들이 신수성찬을 해놨는데 참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 드시라고. 그러니 40일을 굶었으니 그 얼마나 땡기겠어. 그래서 다 드셨대. 근데 그 다음날 하늘나라 가셨대. 금식 마치고. 우리 김영만 목사님 금식 마치고 나오시면 여러분 보호식을 잘 해드리기 바랍니다. 금식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도 시험이 와요. 시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동산제일교회 전도하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떡집에 가서 전도 좀 하세요. 어떤 분이 떡집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떡집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났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설교하는 법은 안 가르쳐줬어도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주님은 성경 내내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응답을 사인 주셨어요.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밝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였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말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가룟 유다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을 선택했으면 가룟 유다가 반이나 나왔을런지 몰라. 그래도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 하나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내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겟세마나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서 찬바위 붙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창설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 창설자예요. 아유 어떤 분이 목사님이 하도 새벽 기도 나오라니까 중직을 맡은 분이 새벽 기도 안 나올 수는 없고 일어나면서 불평을 했대요. 어떤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느냐고. 그거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자일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를 세웠을까요? 기도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적 들어오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첫 시간 예배 척 드리는데 눈물이 퍽, 눈물은 또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어떤 분을 제가 만났더니 목사님 저는요 눈물이 나와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처음 교회 나갔더니 내가 마음도 강팍하고 참 담대한 남자인데 교회만 나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오느냐. 교회만 나오면. 그래서 교회 뒤에 앉아서 막 성도들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그 교회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 할렐루야. 교회 안에 예수 생명으로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줬어요. 어떤 사명? 기도하라는 사명. 아멘. 아멘. 네. 최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상이용사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보배로운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지. 상이용사인데 아주 급수가 괜찮아서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11조도 많이 하고 이분은 헌금도 골고루 해. 11조, 매주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또 선교헌금. 헌금 안 빠지는 게 없어. 나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 권사님 때문에 항상 긴장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 다 긴장하지만 그 새로 나온 분이 이렇게 열심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 보내줬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권사님들도 많으시고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집사님들도 많으시고 이 교회 복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꾼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본문 말씀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부터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와 염려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되고 범사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야곱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야복강 나루 위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다가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얼마나 천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지 어디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도뼈 부러져 본 적 있어요? 허리뼈 부러져 본 적 있어요?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는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기까지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근심이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저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한나, 히스기야 왕, 다윗 왕 이런 사람들 문제를 만났을 때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다윗은 시편에서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래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눈물병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병. 이 눈물병에 나의 눈물이 쌓일 때까지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나? 눈물을 흘려봤어요? 눈물이 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금식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배로운 기도로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찔찔 짜며 울면 사람들이 아이고 왜 저렇게 울어? 흉벌론지 몰라도 엄마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찔찔 짜며 울면서 기도하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가 울 일이 없어서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울면 남편의 공장이 기름친 것처럼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 할렐루야. 저는 강원도 춘천이 제 고향입니다. 춘천에서 총회신학을 다니면서 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우리 둘째 아이가 딸인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명을 못 잡아. 병원마다 애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아. 엄마 등에 엎였는데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이 지경에 들어갔어요. 첫 돌도 안 된 애가. 그거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여보 빨리 다른 병원 찾아봐 하고서 저는 성전에 가서 이 강대상, 아래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지 펑펑펑 울어가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병명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글쎄 춘천에 김내과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원장이 할아버지 원장이에요. 가서 딱 진찰하는데 이거 가와사키입니다. 일본에서 유행되는 가와사키 병이라는 게 딱 증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원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치료하시고 살려줬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셨어. 할렐루야. 이 딸이 자라서 우리 오산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를 딱 마치는 해에 저한테 아빠 나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어느 예술고등학교? 여기 분당에 가면 개원예술고등학교라고 여러분 아세요? 거기 들어가고 싶대. 근데 거기는 예술고등학교 중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학교인데 내가 아무리 우리 딸을 봐도 들어갈 실력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야 포기해라. 거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 네가 무슨 실력으로 거기 들어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기도 안 해요? 아빠 기도하신다면서. 아니 지가 기도하지 아빠 기도백을 믿고 아빠 기도해줘. 아빠가 기도하면 들어가. 믿음도 나보다 아주 팍차.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는 아빠가 기도하면 들어갈 줄 믿니? 그랬더니 믿는데. 근데 학교는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 실력으로 들어가지. 아빠 되게 믿음도 없네. 물론 내가 노력하고 실력 닦지만 그래도 배우에서 기도해줘야 내가 들어가잖아. 오히려 나를 책망을 해요. 가슴이 찔려가지고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험을 앞두고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서 가까운 광운기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매일 1시간씩을 일주일을 작정해 놓고 빡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내가 볼 때는 실력이 부족한데 거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기도 안 하고 아빠한테 기도해달라 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서 새벽마다 가서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 시험을 봤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벌써 이 대답이 선차는 거 보니까 안 된 것 같아. 안 됐죠? 아니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안 돼요?
야,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신가? 된 줄로 믿습니까? 안 됐으면 제가 이런 간증하지도 않아. 근데 그 해에 목사님들 자제 3명이 됐어. 그날 제가 합격자 발표한 날 갔더니 어느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래, 여집사님이래. 근데 그분이 또 대학교 교수래요. 저한테 오더니 제 얼굴을 딱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길래 그렇다고. 목사님 딸 학교 가셨어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떨어졌대.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을까요? 집사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하나도 안 했대. 근데 이분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의 집사의 백보다 목사님의 백이 더 큰 것 같으대. 여러분, 백으로 된 거 아니야. 뭘로 됐어요? 기도로 됐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걔가 거기 들어가서 열심으로 해서 3년 장학금, 거기는 등록금도 되게 비싸요. 1년 등록금 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어. 할렐루야. 야, 기도해줬더니요 막 장학금도 학기마다 나오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있어요.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래서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삼춘내 뭐 하듯이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뭔지 아세요? 간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간이 저릴 정도로 하는 기도가 간절이래. 정말 우리가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에 제가 개척할 당시에 그 오산에 그 LG전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있어서 LG전자는 사실 평택에 속했는데 오산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청년 하나가,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40일 특별기도, 100일 특별기도 이렇게 막 특별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성이 소씨야. 이름은 연옥이고, 이 소씨가 우리 교회 정 나오더니 아니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를 하네.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울면서 기도해요. 우와, 소씨라서 이제 소처럼 울어. 하도 울어제끼니까 밑에 복음사라고 하는 금방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쫓아 올라와서, 아니 이 교회에 소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소처럼 밤마다 울어서 잠을 못 자겠대. 그분 집이 바로 옆에 또 붙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울으냐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어이 소, 이리 와봐. 여기 그 사장님이 자네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했는데 조금 울음을 조금만 이렇게 줄여.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철회하러 왔어. 저야 우리 교회 청년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부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자기 혼자 나오면서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도 또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강대상 주회를 맡고 여기서 그 사택을 살 텐데 아이고 나도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런데요 그 소씨가 와서 울어제끼더니 청년들이 하나둘 불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신기해. 이 아가씨가 회사만 갔다 하면 청년 하나씩 물어오고, 근데 어느 날 공장장을 물어왔어.
할렐루야. 야, 참고. 이웃 동네 살던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가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요,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나가자고. 사실 그때 교인들이 한 20-30명 모일 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척 오더니 우리 교회 은혜 많고 사람들도 괜찮다 그러더니 교인들도 별로 없고 이상하네. 근데 이제 이분이 와서 제 설교를 몇 번 듣더니 등록을 하더라고. 그런데요, 이 공장만 나가면 또 하나씩 물고 오네. 할렐루야. 계속 물고 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한 8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와, 그래서 LG전자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으면 행사를 못하는 거야. 중요한 영적 행사를 할 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의 교인들 그 청년들 꼬셔가지고 우리 그 LG전자 이 영적 사업 예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도 좀 참여하게 해주시고 잘 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마다 목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반을 구성해서 청년들이 많이 나오니까 12명씩 제자 공부를 시켰어요. 그 코스가 한 6개월 가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빡세게 공부를 하는지 이 청년들이 은혜 받고 그 수료하면 성가대 앉고 주일학교 교사 되고 그냥 11조는 이 아이들이 거의 100%네.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11조가 쌓이는 거야. 헌금이 쌓이고 월급 탈 때 되면.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회사에서 LG그룹 회장님이 회사원들 수고 많이 한다고 금으로 메달을 하나씩 다 해줬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금으로 메달을 하나씩 해줬어. 금메달. 진짜 순금으로. 2돈인가 3돈씩 돼요. 그때 또 금값이 괜찮았어요. 이 아이들이 그 금을 다 갖다 건축 헌금으로 바쳤어. 할렐루야. 아멘. 야, 되려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빚 하나도 없이 건축했어. 그리고 청년들이 건축 헌금을요, 막 500만 원, 1000만 원, 공장장도 그 공장장 나오던 집사도 1000만 원, 보통 500만 원, 최하가 300만 원.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주일날마다 그냥 봉투가 수북히 쌓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청년 하나가 500만 원을 작정했는데 이 청년은 내일 모레 시집갈 청년인데 500만 원 시집갈 밑전 여러분 한 30년 됐는데 그거를 몽땅 바쳤어요. 그리고서 500만 원 작정하라고 한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시집갈 밑전 다 작정해 바쳤는데 하나님 그래도 시집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신랑 될 사람이 여기 안양에 통합집교회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교회에 나가는 장로님 아들인데 사람이 성자야. 참 착해요. 착해. 아내 될 사람이 500만 원 건축원금 바쳤다는 그 말을 듣고 오더니 내가 500만 원 대줄 테니까 우리 시부모님한테는 일체 비밀이야. 알았지? 하고 통장에다 500을 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집이 지금 3채가 되고 그리고 남편의 1년 그 월급이 한 2억 정도, 연봉이 한 2억 정도 돼요. 회사에서 하나님이 막 직급을 높여줘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던 청년들이 지금 이제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국구예요, 전국구. 흩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그 제 밑에서 성경 공부, 제작 공부했던 애들이 거의 99% 신앙생활을, 어떤 애들은 권사가 됐고, 어떤 애들은 목사, 사모가 되고,
그래가지고 제 육순 때, 한갑 때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아니 누구야? 그랬더니 저 아무개예요. 빨리 나오세요. 어디로 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불러? 아니 목사님 오늘 생신이잖아요. 오늘 육순 아니에요. 우리가 해갑잔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오라는 식당에 갔더니 한 3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쫙 차려놓고 거기에서 노래 불러주고 막 박수 쳐주고, 아이고 그날 금일봉이요 두툼한 게 하나 올라왔어. 그래서 왜들 이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뭐가 왜 그래요?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서 지금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항상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대. 목사님 생신 해갑이 오기를 기다렸대. 그래서 오늘 딱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가 딱 서로 연락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 그때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대. 그래서 그 하나님께 평생도록 기도하겠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아니 염려는 주님이 맡아주신다 그랬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고 나오시는 말씀이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대요. 돌보아 주신대. 우리를 돌보아 주신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친대.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만 병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자체가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로 주께 맡기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다 뽑아가요. 여러분 가정의 근심, 걱정 다 뽑아가요. 뽑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버리라. 염려를 버려라. 근심을 버려라. 염려, 근심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쓰레기와 같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쓰레기를 그냥 가슴에 끼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지.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집사람 설거지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당번 맡은 거 있어요. 쓰레기는 내가 다 갖다 버리고, 쓰레기는 참 요즘 세상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쓰레기 갖다 버리러 가면 여자분들이 거의 안 와. 남자들이 이걸 들고서 보니까 옆집 사람, 옆집 아저씨도 오고, 난 나만 착한 줄 알았더니 요즘 사람들 정말 착하더라고. 이만큼 쌓이면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요즘은 쓰레기 버리는 비밀번호 그거 있죠. 거기다 버려야 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대. 갖다 버려봤어야지. 다 내가 갖다 버리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난 또 뭐 좋은 일 있다고. 여러분 쓰레기는 다 갖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쓰레기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염려와 감사인데,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기도. 감사기도. 무슨 기도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풀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불평하는 자가 되라, 원망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만 했어. 감사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평하다가 하루에도 23,000명씩 떼죽음을 당하고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다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불평하면 문제가 더 확산돼 나가요. 어려운 문제가 더 터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딱 종식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밖에 없더라고.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자 해서 저도 목회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한 1000번씩 감사해요. 1000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달아가면서 한 1000번 감사하는데 한 30-40분 걸리더라고. 그러면요, 새벽녘 기도 마치고 딱 가면 이거 때로는요 기적 같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감사의 제사가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적을 만났던 사람,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간신들 모략에 빠져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걸 알고서도 다니엘이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이 조서라고 하는 건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이제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조서예요. 이 왕의 도장, 이것이 찍히면 변함이 없어요.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 할렐루야. 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곧장 어디로 갔냐?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아니, 사자들이 순한 양과 같아 꼬랑지를 쳐가면서 오셨시오. 아이고, 다니엘씨 반가워요. 하나님이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입을 봉하고 아주 사자가 순한 양처럼 됐어.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와서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등하셨느냐. 왕은 밤새도록 금식했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 벌써 뼈도 못 추리고 죽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죽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건 100%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왕이 시금을 전폐하고 울면서 하나님, 이 충성된 다니엘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혹시라도 기대하고,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살려주셨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사자굴 속에 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까꿍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 감사하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앞에 술집이 생겼는데 여기서 찬송 부르면 저기 유행가 부르고 니나노 닐리리야 니나노 예배를 방해. 그래서 목사님 하루는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저 술집 망하게 기도하자고.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집이 불이 나서 홀랑 다 타버렸어. 그런데 얼마 있다 고소가 들어왔어. 법원에서 목사님 나오라고. 여기 이 집 망하게 기도했던 장로들도 다 오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 재판을 받으러 갔더니 판사가 아니 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한 거 확실합니까? 이 술집 포주가 이 고소를 했는데 당신들이 기도해서 망했다고 고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술집 주인이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저것들이 우리 교회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망합니까? 기도했다고 불이 났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해요? 기도했으니까 망했지. 누가 믿음이 좋아요? 술집 포주가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이분들은 기도했다고 망했나? 아니 길건 기도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다리오 왕처럼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기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좋아하십니다. 감사를 하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세 번째 옥중서신이었던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감사가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감사가 깨어있읍시다. 시작.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잠들면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감사하며 사셔야 돼. 감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교통사고를 만났어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그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 잘려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신방 와서 감사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자기 다리 잘라졌으면 저런 말 할까? 그래도 이분이 억지로 감사하고 고무다리 끼고 아프리카 선교 갔는데 그때 당시 식인종이 많아서 아프리카 초장이요. 선교사님 이번에 통통하게 살찐 분이 왔는데 맛있게 생겼다고 다리 하나 잘라오라 그랬대. 그 부하가 다리 잘르러 왔대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구나. 고무다리를 쭉 빼서 줬대요. 아니, 이번에 온 이 선교사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 선교사 잡아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선교해서 그 마을 다 예수 믿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감사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보다 못하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병아리보다 못하다. 뭐보다 못해요? 저는 한번 시골 동네에 갔더니 병아리가요, 입에다 물을 탁 물더니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뿅뿅뿅뿅뿅뿅뿅 거리더라고. 근데 저는 그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특히 병아리가 뭐라고 하는데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병아리 대단하네. 사람보다 낫네. 입에다 물 한번 탁 물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꼴깍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혼자 만든 철학인데 병아리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은혜 감사, 지금까지 함께하사 복 주신 은혜 감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은 거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다니면서 봐도 구원 감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 후배 목사님의 교회 집회를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예배 마치자마자 그게 여전도 회장이 봉투를 하나 올렸더라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구원 감사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감옥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건져주셔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천국 백성 만들어준 거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어. 원망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감사만 하시면 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요. 특히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동산 제일교회에 나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키가 진짜 난장이 모처럼 이렇게 생긴 분도 있어요. 아주 삭개오 같아. 그리고 너무 예소해.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님이 됐을까?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 키도 후리후리하고 얼굴이 미남형이고, 이런 목사님 어떻게 만나요? 또 보수 신학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동산 제일교회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참목자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사모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요나서를, 사실 제가 부흥에 가면 어떨 땐 요나서 강해를 쫙 할 때가 있는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사명에 불순종하다 어디 들어갔어요? 그건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물고기 뱃속에.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살려주세요! 아니,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더라고.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장인데, 거기서 물고기 배를 붙잡고 창자를 들고 주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벽창호야.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2장 10절에 답이 나와요. 요나서 2장 10절 한번 보고 마칩니다. 요나서 2장 10절. 요나서 2장 10절을 누가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네, 그 전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아니 3일 동안을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더니 요나서 2장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고 나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감사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가 이름이 최봉석이에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별명이 권능이야. 권능.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해서 74개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살아생전에. 한 번은 어느 동네 가서 전도를 했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목사님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와서 안수게 돼서 살려주세요. 쫓아갔더니 돼지가 죽어가더래. 돼지가 꿀꿀. 아니 사람도 아니고 돼지. 안수 좀 한번 해주시. 안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전도하다 또 돼지 안수를 다 해줬다네. 그래서 주야 하고 기도해줬더니 돼지가 꿀꿀꿀꿀 하더니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대요. 그래서 최권능이야 이름이.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전도를 빡세게 했어요. 한 번은 평양시내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전도 특징은 예수 전당 불신 지역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 전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졌어요. 아, 평양시내에서 예수 전당 불신 지역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옆에 칼을 차고 터보다 지나가는 길래 잘됐다. 일본 순사 전도하자. 말 뒤에 똥방댕이를 탁 때리면서 예수 전당! 그랬더니 말이 놀려서 히히히 놀래가지고 일본 순사가 길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일본 순사가 얼마나 열받아요. 그 큰 칼을 쫙 빼면서 어느 놈의 새끼노! 빠가야로! 보니까 옆에 아니 그 최권능 목사님이 당신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오. 이런 조센징 이 빠가야로 붙잡아다 감옥에 가뒀어요. 당신 같은 사람 감옥에 가야 되오. 가뒀어. 그런데 이분이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 멸류관에 별 하나 또 붙었네. 할렐루야.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찬송합시다. 사람들이 다 미쳤대. 아니 저 노인이 아니 감옥에 들어오더니 이게 돌아간가 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멸류관에 내 별이 하나 더 붙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들이 누가 얘기해서 왔어요. 아니 미친놈의 늙은이 밖에서도 나를 골탕 먹이더니 이젠 이 안에 들어와서 맛이 갔구만. 어이 형사 이리 와. 빨리 내보내. 이 맛 나간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감사하다고 풀려났대요.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환난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7절을 께서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그리하면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거라 그러면,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여기도 지금 약속을 줬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다 아셔요. 아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받으셔야 될 것이 기도, 감사기도 받으시길 원하세요. 감사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염려하던 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다가 염려와 근심 걱정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할 때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염려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께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